한 달란트에 대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달란트에 대한 충성.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주어진 문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몇 따로 떨어진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인간의 평범하게 인간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방법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본래 부여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특별하게 일러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이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알지 못한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낮은 자리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얼마만한 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건 뭐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차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 수 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고 또 뭐 이상한 뭐 이게 예언서들을 보면은 말로 되어 있는데 말이 사실상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거기는 무슨 특별한 경구나 뭐 이게 뚝뚝 따로 떨어진 무슨 뭐 주문 같은 그런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실 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려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전후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중간에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에는 선이 있고 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앞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가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달란트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성경 일독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정말 제가 기쁩니다. 어떻게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 일독 때문에도 더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한 단어, 한 구절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불교에서 저기 스님들이 화두를 던져서 그걸 계속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두를 던져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깨달음이 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지식은, 철학적인 지식은 깨우치면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또 깊이 파고 하면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코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앞에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이야기를 또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씩 계속 읽는 가운데 늘어나게 되면 다음에 이해 안 된 부분을 읽을 때 그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자꾸 그것을 팔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십시오. 재미없으면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특별히 읽을 때 앞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뒷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로 그렇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왜 어려우냐? 사실상 성경은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철학적인 그런 용어들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말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우냐?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고. 네. 이름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개똥이 말똥이 이런 이름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친숙하게 잘 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유대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옛날 말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책을 아직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독하시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싶다 하는 생각을, 더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요즘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도 비교적 쉬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렵지만은 표준 세번역을 저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성경 일독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다른 걸로 원하시면 다른 걸 드리는데 원하시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꼭 읽으십시오. 선물을 탐하여서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금을 선물로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시면 현금 드리겠습니다. 그는 너무 야비하다. 네. 뭐 그러실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 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고 이 달란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앞에 뭐가 나옵니까? 앞달락에 무엇이 나옵니까? 네, 성경책에, 요즘 성경책에 보면 다 이렇게 단락을 나눠가지고 제목같이 나와 있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 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신랑이 올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 심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달란트 비유 다음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 이야기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심판을 할 것이다. 자, 이것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가 무슨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준비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결산을 하실 것이고 그 결산의 기준은 적은 것에 충성했느냐 아니냐로 판정하신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실 때 무엇으로 결산하십니까? 믿음으로 결산하시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결산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행위로 결산하실까요?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은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결산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이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의 믿음의 행위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행위를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믿음 딱 보시고, 너 믿음 있네? 너 믿음 없네? 너 믿음 진짜 아니네? 이러면서 판결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철수까지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 같아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인정해 주신, 그동안 괜히 쓸데없이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확인하라고 하신 거죠. 네가 진짜 믿는지 요것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 가지고 마지막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 네가 이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속해서 네 믿음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살아라. 안심하면서 살고, 혹시 이 믿음의 행위가 너에게 없으면 내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구나, 내 구원이 불확실하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하신다. 내가 계산을 한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계산의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계산을 하시는데 그 믿음의 행위, 계산의 기준이 적은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는 계산을 하시면서, 주인이 계산을 하시면서, 이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계산을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계산의 멘트를 하십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기 핵심이 충성된 종에 있습니다. 충성에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됨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충성되게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결산을 하시는데 여기 믿음이 이 충성이 좀 큰 것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작은 것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적은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 적은 것을 작은 것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옛날 개역 성경은, 개역 한글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 맞죠? 작은 것과 많은 것은 서로 대응이 되는 게 아니죠.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적은 것, 많은 것이 대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시고 적은 것을 맡기시면서 그것에 충성하라고 하시고 그 충성의 결과로 심판을 하신다. 결산을 하신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적은 것이 무엇일까요? 적은 것.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성과를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달란트 하면 우리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란 말도 쓰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뭔가를 해내는 것, 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일이었다면, 이 달란트가 일이었다면, 적은 것,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 큰 것, 작은 일을 맡겠다가, 그걸 잘하니까 큰 일을 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달란트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달란트는 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사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섬길 사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교회를 세우시고는 내 지체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내 몸처럼 섬기는 그 섬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섬김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산 때에 확인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결산 때에 확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중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 종이 어떤 종이냐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종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과 결산하는 그 장면이 몇 절에 걸쳐서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결산 장면 19절에 결산할세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예수님이 주인이 결산하는 이야기가 몇 절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네, 그렇게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주인이 결산을 하는 장면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결산하는 장면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 몇 절입니까, 모두? 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결산하는 장면을 다 합해도 4절밖에 안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와 결산 장면을 7절이나 할애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해주고 싶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책임을 맡기셔서 교회 중에 여러 사람을 섬기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 보이지만, 더 어깨가 무거워 보이지만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믿음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그 섬김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종이 아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나를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참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시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사실 다 생각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짧은 내가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 내가 다른 사람 돕는다 해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긴다 해도 별로 표준하지 않는 내가 굳이 그렇게 섬겨야 되나? 굳이 안 섬겨도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뭐 나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굳이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 충성되게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맡기신 사람을 내가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 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도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대부분에게 사실은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네가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믿었는지, 너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지, 진짜인지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한 사람을 네가 가져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 달란트를 네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듯이, 내 한 몸 생각하듯이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처럼 생각하고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일과 내 일이 동일하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사람 생각하면 맛있는 것 조금 나눠 먹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참 나누어서 같이 좋아하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나누면서 같이 슬퍼하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도 같이 슬퍼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한 사람을 그렇게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섬기는 그 섬김의 훈련을 이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것이 한 달란트를 주시는 이 주인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시고는 그 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명, 대위 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그 사명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절에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명령어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명령어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란트를 더 남겨라. 한 사람을 더 구원하라. 나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섬겨서, 그 한 사람을 섬겨서 나처럼 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한 달란트 장사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을 섬기듯이 그 사람도 다른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를 섬기는 것.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사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이 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달란트를 맡기고 그 달란트가 또 세 달란트가 되고 세 달란트가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달란트를 맡겨 가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요. 한 사람을 맡아서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이 일.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사람을 맡아서 그를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한 달란트 주신 예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지막 결산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판정하실 것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한 달란트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판정입니다. 한 달란트. 여러분, 내게 한 달란트 있으십니까? 내가 맡은 한 달란트가 누구인지 혹시 아직까지 떠오르지 않고 마음에 정해지지 않으셨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될 한 사람,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또 그렇게 섬길 때 섬길 수 있는 여건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한 사람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천국에 갈 그날까지 내가 정말 성심으로 섬기겠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꼭 한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란트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묻어두고 팽개쳐두고 그냥 내 마음에서 치우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찾아내셔서 다시 파내어서 그것을 내 달란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 한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자나깨나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결산할 때 확인하시는 달란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